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꽃을 하나씩 다 다루셨죠? 네. 어머니날이 지나고 이렇게 또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나아왔는데 우리 영의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같이 뜨겁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고 또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와왔습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또 자격 없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사랑하여 주시고 이렇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과 또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 가지고 항상 예배하게 하시고 또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시간 주님께 집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같이 찬송하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 다시 한 번 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들린 깃발처럼 주의 다시 한 번 더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그 이빨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영원히 다스 다시 한 번 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 다시 한 번 더 영원히 다스리네.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영원히 다스리시는 그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아가페 성가대 주악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어버이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5월의 푸르름 속에 가정의 날을 저희들에게 주시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부모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늘 하나님 경외하며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더욱더 우리들이 어른들을 공경할 수 있는 교회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신 피의 값으로 세우신 교회들을 하나님 기억하시사 교회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이 나라 이 민족을 넘어서 세계 열방에 이르기까지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영원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많은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 말씀부터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가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아가페 성가대 찬양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주여. 아멘. 주님 은혜 찬양하며 영원토록 감사하세. 아름다운 찬양을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우리 아가페 성가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과 찬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두 분이세요. 우리의 육의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안 계신 분은 없어요. 아버지가 계셔야 우리가 이 땅에 올 수 있잖아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또 부모님의 사랑을 다 받고 저희들이 자라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부모님의 사랑을 받고 저희들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금 부모님이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계시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늘 어때요? 우리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저도 아버지가 하나님 나라에 가신 지가 10년이 되었네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계실 때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생각지 못했는데 아버지가 떠나고 보니까 아버지 생각이 더 많이 나고요. 그때 아버지가 계실 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더 알고 아버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또 아버지 말씀에 더 순종하며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라 생각이 되어져요. 오늘 제목 말씀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또 어떤 마음일까?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다 꽃을 다 하나씩 다루셨네요. 안 다신 분이 성가대 몇 분 계시네요. 꽃을 다 거의 다루셨는데 여러분 꽃을 왜 다루셨나요? 저도 꽃을 달았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생각해 보면 그때는 어머니 날이었어요. 어머니 날. 그래서 어머니 날은 5월 8일. 그래서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어머니들 학교에도 초청해요. 그래서 꽃을 달아드리고 학교에서 어머니들을 기쁘게 해드려요. 노래자랑도 하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선물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루만이라도 어머니를 좀 기쁘게 해드리자는 그런 취지로 그렇게 행사했던 기억들이 많이 납니다. 근데 어머니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어머니 날에 막 축하도 하고 격려도 해드리고 하는데 아버지들은 은근히 화가 나잖아요. 맞아요, 들려요. 왜 어머니 날만 있냐? 아버지 날도 있으면 좋겠다. 아버지들이 어때요? 항의를 한 거요. 그래서 정부에서 그러면 어머니 날로만 하지 말고 어버이날로 하자.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의 날로 5월 8일 어버이날로 그렇게 제정을 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도 5월 가장 푸르르고 좋은 달에 꽃 피고 아름다운 계절에 가정의 달을 주셨고 또 어버이 날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어버이 주일로 둘째 주일은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아마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야유에서 프로그램도 하고 음식도 나누고 하면서 온 교인들이 축제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 야유에서 예배 드린 적이 몇 번 있었는데요. 어제 그제 또 비도 많이 왔고 그래서 다른 교회들도 야유 가지 못한 교회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어버이 하면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어때요? 마음이 뭉클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많이 사용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가 있습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것이 무엇인지 몰랐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어도 이해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사람들이 이해하기 아주 쉽도록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아들에 대한 비유가 나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과 나 자신을 한번 비교해 보아야 됩니다. 나와 첫째 아들과 어떤 모습이 닮았는지, 또 나와 둘째 아들은 무엇이 비슷한지 오늘 생각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맏아들에게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맏아들은 아버지 가겠습니다 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하라고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때 둘째 아들은 싫습니다 라고 말했다가 후에 뉘우치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이 비유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자녀입니까? 첫째입니까? 아니면 둘째입니까? 오늘 이 첫째 아들은요,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그 말씀에 즉시 예, 아버지 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만 보면 이 맏아들은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주 착하고 옳은 아들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실제는 아버지를 존경하지도 않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는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말로만 그렇게 대답할 뿐 복종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포도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음에도 그는 뉘우치거나 어떤 돌이키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비유는 본문 앞에 12절 말씀부터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한번 12절 말씀에 어떤 말씀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오늘 21장 12절 말씀. 네, 다 같이 시작.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아멘. 그러니까 성전을 정화하는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소경과 저는 자들을 성전에서 예수께 나아오매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과 또 저는 장애인을 고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에는 23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어요? 2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아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습니다. 주님이.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냐고 따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권위를 문제 삼고 인정하지 않는 이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에서요, 맏아들은요 율법과 의를 강조하면서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 권위를 부인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율법주의자들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이들은 말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도 잘하고
말씀을 기준으로 제시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해석도 하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들고 헐벗은 자들에게 가까이 가셔서 그들을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렇게 병자를 고치고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이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다 놀라지요. 이 사람이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그 어떤 권위를 완전히 무시해버렸습니다. 당대에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왜곡하는 그들이 안타까워 친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또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이들을 지적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 마다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다들의 모습이에요. 말은 거창하게 잘해요. 예, 알겠습니다. 아멘도 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그런데요,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대답은 잘해요. 막둥이처럼 대답만 잘하지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대로 듣지 않고 실천하지 않습니다. 그럼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떤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자신에게 와서 야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씀하시자 그냥 한마디로 싫습니다 노 해버렸습니다. 그 아버지는 대답만 잘하고 실제는 불순종한 맏아들로 인해 마음이 큰 상처를 받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 면전에서 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또 아팠을까요? 그죠? 차라리 가지 않을 망정 앞에서는 가겠다고 대답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무자식이 상팔자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둘째 아들은 여러분 어떤 아들일까요? 둘째 아들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32절 보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이 종시 이 말은 끝까지 뉘우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와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입니다. 선지자이죠. 여기서 의의 도란 하나님의 뜻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메시아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온 자라는 말입니다. 그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분명하게 세례 요한은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리와 창녀는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다는 것이 오늘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죄사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아온 세리와 창기를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처음에 가지 않겠다고 불신앙을 가졌지만 회개함으로 돌아와서 순종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1절에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다 했습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합니다. 봉사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행하지 않는 믿음, 여러분 어떤 믿음일까요? 아버지의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다. 행하지 않는 신앙은. 그래서 행하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라면 말씀대로 믿고 어떻게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이요.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건 뭐예요? 아버지가 하라면 하는 거야. 뭐 따져보고요, 생각해보고 아버지 할게요. 그건 참 아들의 모습이 여러분 이건 아니란 말이에요. 저도 아버지가 계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이렇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계실 때 아버지의 말씀을 내가 더 잘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저 나름대로 저는 아버지 말씀을 그래도 좀 들었어요. 잘 착한 편이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뭔 말씀을 하시면 했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좀 나요. 어느 날 한 겨울이었어요. 나무가 없어요 거의. 근데 아버지가요 나무가 없다. 근데 아버지가 좀 이제 연세도 있고 힘드시니까 건강이 좀 안 좋으셨을 때였어요. 기억이 나는데 눈이 막 왔어요. 자고 일어나 나무는 얼마 없는데요. 아버지가 걱정을 하셔요. 삼수야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나무 좀 해가지고 오느라. 눈밭에 가서 나무를 한 집 짊어지고 온 적이 있어요. 그걸 잘라가지고 탁 쪼개서 어머니 잘 불 떼시라고 또 밥도 해야 되고 물도 데펴야 되고 그래서 나무를 이렇게 하고 겨울에는 이제 일하고 거의 이제 쉬는 시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저는 쉬지 않고 겨울에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많이 해서 우리 그 큰 헛간이 많아요. 거기다 나무를 가득하게 겨울에 채워 놓습니다. 그리고 여름 내내 그 떼서 밥도 해야 되고 다 불을 지펴야 되잖아요. 저 다 그렇게 살았으니까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는 또 제가 또 하기 싫은 일도 하세요. 보리 농사를 지었어요. 보리 농사를. 근데 그때는 다리가 이렇게 놔 있지 않았어요. 우리 그 천이 있어요. 근데 하천이 있고 그 천 너머에 논이 있어요. 논밭이. 우리는 이제 집은 이쪽에 있고. 그때는 이제 징검다리로 이렇게 다닐 때고. 근데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래요. 비료 살 돈도 없잖아요. 가난하니까 힘들고. 그러니까요. 아무개 집에 가서 똥을 퍼다가 그 보리밭에 주라는 거예요. 바가지로 이렇게. 아마 해보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해봤을 거예요. 근데 내 집에 있는 똥 퍼는 것도 그게 냄새가 쉽지 않잖아요. 남의 집에 가서 이 똥장군 이거 똥찌개 짊어지고 가서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이거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말하지요. 그래도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아버지 나 다른 건 다 하겠는데요. 이건 냄새나도 못 하겠어요.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요, 순종하고 했어요. 참 아버지가 좀 기뻐하셨을 것 같아. 그리고 아버님이 늘 어떤 말씀을 하시면 저는 거의 이렇게 듣는 쪽이었어요. 많이. 저도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뭐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랬어도요. 제 밑에 동생이요, 집에서 이제 농사를 짓는데요, 우체국에 집배운을 했어요. 집배운을 배달을 했어요. 근데 동생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다가 오토바이로 감을 이렇게 배달하러 가다가 가을이었는데 다리 밑에 떨어져가지고 다리가 부러져 많이 다쳤어요. 예지병을 입원을 했어요. 뭐 진단이 한 1년 6개월은 입원해야 된다고. 동생도 많이 배우지 못하고 그래서 배달을 하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동생이 다쳐서 이렇게 병원에 오래 있어야 되는데 동생이 다시 나서가지고 오면 그 배달해야 되는데 다른 데 취직하기도 힘든데 네가 대신 그 우체국에 가서 배달을 하라는 거요. 저보고요. 제가요 배달할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농협에 취직을 시켜준다고도 안 간 사람이에요. 아세요? 근데 아버지가요 배달을 하래요. 근데 제 친구는요 그 우체국에요 사무장이야. 사무를 봐. 우리 총무님 형이네. 친구인데 사무를 보는데 쪽팔리게 내가 배달을 하겠어요? 내 자존심이요? 내가 얼마나 강한데요? 내가 이 친구보다 못난 것도 없고 키도 크고 힘도 세고 뭐 다 나도 할 수 있는데 근데 아버지가 하라는 거예요. 제가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으니까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좋은 마음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건 다 해도 아버지 나 이거 배달은 뭐 제 친구들은요 뭐 어디 뭐 전주대 뭐 총 학생 회장도 하고 대학 나와가지고 뭐 큰 회사에 막 부장으로도 앉아 있는 친구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배달을 하라고 하니까 이거 편지 배달해야 되고 이거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도 가방을 메고요. 그 우리 그 산 뒤에 그요. 그 수만리 그쪽에 다자미 고개 제가 있어요. 우리 이봉렬 장님 안에 그 고개를 가방을 메고 넘어갔다 와야 돼요. 학동제도 넘어가야 되고 배를 타고 이렇게 돌고 이렇게 하면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배달을 했어요. 배달을 하면서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대요. 그래서 농사지로 아버지 그냥 모시고 세일즈맨 하다가 시골에 들어와서 아버지나 모시고 부모님 모시고 살아야 되겠다고 하고 그냥 내려와서 농사 짓고 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요 배달을 하는 중에요 이제 동생이요 치료를 받고 건강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동생이 다시 배달을 이렇게 이제 들어오면서 저는 이제 그만두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요 여기 화산 우체국에 사무직으로 오게 인도를 하셨어요. 그 전에 오기 전에 배달하는데 하나님이 또 어떤 복을 주시냐, 우리 집사람을 만나는 복을 주셨어요. 시골에서 똥이나 푸고 농사 짓고 있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오겠어요. 어떤 여자가 나한테 시집 온다고 오겠어요. 근데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니까요 좋은 아내도 주시고요 또 이 화산에 우체국으로 또 사무직으로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아버지 말씀에 순종한 거 조금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을 짓을 해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 잘하고 내가 아무리 많이 배우고 똑똑해도 부모님은 낯 놓고 기억자 모르고 지게 놓고 A자 몰라도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냥 내가 아는 지식으로는 아닌 것 같아도 알겠습니다 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여러분 효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게 효도예요. 그런데요 우리 교인은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 좀 젊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젊은 분들은 내 부모님은 아니어도
내 부모님과 똑같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 부모님처럼 잘 여러분 섬기고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만 이렇게 섬겨도 복을 주시는데 다른 이웃들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더 얼마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연세 많으신 분들, 내 부모님처럼 잘 섬기고, 못한다고, 힘들다고, 냄새난다고 뭐라고 하지 말고 잘 섬기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자녀입니까?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자녀예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예했습니다. 그러고 가지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은 반대로 싫어 안 가 하고 나중에 후회하고 포도원으로 갔습니다. 이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나요? 오늘 성경은 둘째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즉시 싫어라고 말은 했지만 그러나 뉘우치고 회개하고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즉시 예라고 대답한 맏아들을 보며 부모는 역시 맏아들이라고 흐뭇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답만 시원하게 하고 가지 않은 것을 알고는 부모는 더 마음이 어쩌면 상했을 것입니다.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즉시 대답한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어떤 일 때문에, 자신의 생각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즉시 맏아들 같은 모습은 없는지 한번 보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아들이 되면 여러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예했으면, 아멘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처음 믿음 그대로 변함없는 모습으로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 젊으신 분들 몇 분 계신데 여러분은 부모에게 어떤 자녀였습니까? 둘째 아들이 맏아들보다 나은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버지의 그 말씀을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아버지 말씀에 예하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 효도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경제적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주 귀한 효도이겠죠. 거기에 더하여 마음으로 순종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녀가 여러분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처럼 예는 하지만 순종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곧 마음을 바꿔서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처럼 순간적으로 싫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마음을 바꿔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두 아들의 나쁜 점은 우리가 버리고요, 좋은 점만 행하고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들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들이 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아멘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설교 이렇게 마치고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첫째는 막둥이처럼 예라고 대답은 참 잘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둘째는 못하겠다고 했지만 뉘우치고 말씀에 순종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내 부모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산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내 부모님에게 먼저 순종하는 데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을 기억하고 생각하며 그동안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였는지, 또한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말씀에 내가 얼마만큼 순종하고 살았는지 다시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고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은 하나님 부모님 말씀에 더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오직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달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가정의 달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이웃들, 친척들 위해서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도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순종하며 우리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주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은 아버지 하나님이 어르신들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몸이 아프고 불편한 어르신들에게도 성도님들에게도 내 부모님처럼 대하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어서 복 있는 사람이 우리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찬송가 305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과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의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소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조가도 전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너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이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의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른 다음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예의 전지 것만 물들어 보조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어 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고 순종하며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교회와 공동체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아멘.